날씨가 조금 다시 추워졌지만 여러분 봄이 상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 힘을 내시면 이 코로나도 금방 끝날 것이고 봄도 오고 우리의 삶에 따뜻한 계절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굴곡이 많고 그래서 우리네 인생과 가장 흡사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가는 것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가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따라갈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모든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집힌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약속을 들은 리브가는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여서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야곱을 변호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에서를 피해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도망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녀를 만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언니 레아가 방에 들어옵니다. 야곱은 속았습니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 것은 그 지방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함께 위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도 레아와 라엘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라헬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아마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제가 레아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미안하지만 라헬이는 이미 세트로 짓고 있었습니다. 걔들이 집에서 항상 싸웁니다. 애들 레아, 라헬도 이렇게 싸우는데 두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집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몸종 비라를, 레아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실바까지 합세해서 그의 가정은 등남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렇게 두 여인과 혼인을 위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장인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장인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이 야곱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변한 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밤도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외삼촌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아마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는 큰 돌처럼 짐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먼저 형 에서를 이렇게 회유할 가축들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이 벗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이 굴곡진 인생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살펴보아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그 에서의 위협 상황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캐치한 다음 떠납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먼저 라반의 눈치를 보고 그 상황을 살핀 뒤에 먼저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채 그는 항상 자기 자신 중심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에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정착한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서와 헤어진 후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레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주었던 가축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겠죠.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은 베델보다 문명이 더 발달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베델보다 부동산 가격도 훨씬 높고 학군도 말할 수 없이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바로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세겜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34장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34장에는 아주 야곱의 가정에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 중에 딸 디나라는 우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참 웃긴 건데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가 디나를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몰에게 말해서 나는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 아버지끼리 혼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에서 이제 온 시므온과 레위가 이야기를 듣고 하몰을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와 혼인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죠. 그리고 모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것을 욕심,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아파할 사흘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살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야곱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화난 야곱, 우선 화는 났습니다. 34장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이죠. 시므온과 레위,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처했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같이 살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벌써 100번 고쳐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시몬과 레위의 이 말이 저는 더 옳게 여겨 보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 야곱의 가정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다운되고 절망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세상의 욕심에 취해, 세겜에서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런 절망스럽고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했던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베델에서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돌베개를 비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은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야곱의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그 드라빔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세겜 땅에 살면서 얻은 재물들, 특별히 우상의 모양이었던 귀걸이들을, 또한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제의적인 장소이며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제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보란듯이 그곳에 땅을 파고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가 이곳 세겜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야곱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아예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청산하지 않으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모시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코로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혹시나 피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가족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이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사생결단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사생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맞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세겜 땅에 머물러 죄 가운데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올라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야곱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까지의 야곱은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장한 야곱은 마치 선지자처럼 그 가정, 그의 아들들, 그 민족 앞에 담대하게 선지자처럼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리더들, 지역장, 구역장님들, 우리 회장님들, 우리 모든 항종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분 세겜 사람이 다 죽였지만 그 자신의 친척들,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일행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를 두렵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자,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델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나에게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세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엄청난 숫자가 많아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해도 괜찮구나, 안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다가 우리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다간 정말 내 영적인 삶이 무너지겠다라고 내 삶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머물러 계시다면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현장 예배가 베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무리해서 오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주 드리는 구역 예배, 주중 예배, 큐티, 말씀 묵상, 봉사의 자리 수십 년 섬기다가 코로나와 함께 잠시 멈추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고 쉼이 꼭 필요할 만큼 지쳐 계신 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빤히 보이고 여전히 육신이 약하여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현장 예배, 소그룹, 양육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베델이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인 1절 말씀과 야곱의 반응인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너무 처져 있었습니다. 너무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부터 또 대신방도 시작해야 되지만 또다시 뭔가 가로막히는 뭔가가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서서 베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저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야곱을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세겜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세겜의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베델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델로 야곱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베델이니까. 근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텅텅 비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유럽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십시오.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세겜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면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먼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 반열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서두에 야곱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쓰신다면 우리도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32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35장에 또 나오네?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도장을 쾅 찍어주십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죄성이 많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결단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다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것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17장과 여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총회, 한 민족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 자에게 자손의 축복,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들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허리는 32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을 쳤던 환도뼈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절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허리, 이 예레크, 이 환도뼈는 야곱에게 뭡니까? 연약함입니다.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절뚝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야곱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자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코로나가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연약함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연약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잊고 싶은 수많은 과거의 문제들, 연약함들, 그것을 바꾸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이 엘베델의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연약한 것까지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혹시
세겜 땅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 발 한 발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 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사생결단하여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새롭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여러분들 또한 새롭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고 싶던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엘 베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베델로 나아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 엘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도리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